주님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루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3일 동안 지켜주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3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28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 앞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제 한 3일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모든 하나님 죄를 아시오니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이곳저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사업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이 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로마서 3장 27절에서 4장 3절까지 로마서 3장 27절에서 4장 3절까지 신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저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5절부터 3장 25절 네, 26절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일부의 행위이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또한 무할례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복음의 중심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분의 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었고 모든 구약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왕들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물론 다른 중보자들과 다르죠. 모든 구약의 중보자들은 단 한 분, 완전한 성취자이며 유일한 중보자이신 아들을 예표하기 위해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고난 받으시고 죽음 가운데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주셨고 모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역사 가운데 운행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경륜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반역이 거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종결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평을 이루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죠. 그야의 모든 제사 제도이든 율법이든 세우신 제사장이든 왕들이든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한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일 뿐인데 그 고백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과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셨죠. 그 보배롭고 귀한 이 믿음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도록 하신 것이죠. 삶에 있어서 곳곳에서 그 모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이 한 고백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5절에 화목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죄인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 대신에 구약에 쓰는 양이나 염소를 바쳐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를 그 동물에게 흘려서 진노가 쏟아져서 피 흘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 제사장 안 되는 것이죠. 다른 동물 이게 안 되는 원래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구약이 모형적으로 시행되어졌던 것이죠. 제사제도의 양과 소와 염소는 그리고 모든 구약의 제사제도는 그 성막도 성전도 예수님을 예표하며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속을 소망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만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의인만이 죄인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대신 못합니다. 본인 죄도 있는데 본인 죄도 감당을 못하는데 남의 죄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리고 또한 그분이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만이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드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또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죠. 먼저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여줍니다. 이는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 다음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전에 천의 지연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아멘. 이는 얘기하고 난 뒤 하나님께서 길이 그 이유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전의 죄를 눈감았다, 용서해 줬다 이런 의미라기보다 우리 쉬운 성경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나요? 네,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이셨습니다. 네, 이게 더 쉽게 쓰여진 성경이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인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벌받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내릴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지지한 자들을 벌하지 않았던 것도 실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의 죄를 없애주실 때를 기다리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공정한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은 왜 악에 대해서 침묵하시는가? 즉각적인 심판을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전 세대를 그렇게 참으셨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더디신가? 살아는 계실까? 아니면 공의로우신 분이신가에 대한 답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공의롭고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의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공의롭게 완전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보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봐, 내가 이렇게 공의로워. 죄는 결코 용서하지 않고 죄에 대한 정당한 저주와 심판이 얼마나 완전하며 그것이 어떤 뜻인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아니? 죄로 인해 심판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심판받으며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 받아서 죽게 되는데 즉각 심판해 버리시면 사실 인류는 얼마 안 가서 다 종말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분은 참고 참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이 왜 참으셨는가를 보여주고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은 얼마나 공의롭고 공평하신 분이며 그 심판이 완전한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 가운데 그분의 심판이 완전하다면 그분의 긍휼하심과 믿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용서하심이 얼마나 온전한가를 또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십자가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혈 가운데 나를 대신하여서 나의 죄값을 철저하고 완전하게 치르신 그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고 근데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있는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믿게 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정말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 성도들은 죄를 쉽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도 가볍게 생각하지 않거니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도 가볍게 생각하지 않죠. 정죄감이 입사해서 하나님 용서하시겠나? 아니, 용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빨리 더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었고 그 죄가 이게 죄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 정말 번개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나를 용서하시겠나? 예전에 지었던 죄, 어제 지었던 죄 또 지었는데 1분 전에 지었던 죄 또 지었는데 하나님 또 용서하실까? 아니, 용서하실 것입니다. 이게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죠. 그 주의 보혈의 은혜가 너무나 강력하고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로서 팔을 벌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깨닫는 순간 나아가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자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에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서 그분의 보혈을 항상 의지하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 그 귀한 사역들을 생각할 때 자랑할 데가 없죠.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사실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속상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장부터 유대인들은 언약의 백성인 어떤 할례를 내가 받았다든지 율법을 자랑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를 보면 선민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새벽에 출애굽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하늘에서 쌀이 막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축복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민족적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다윗과 솔로몬 또 아브라함도 자신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란 행위로 자랑할 것이 없죠. 율법은 지켜지지 못했고 행위는 마음까지 온전해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까지도 보시는 분이신데 은혜로 주신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이 어렵다 하심을 얻기 위하여 정말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온 삶을 그들의 삶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이라 하지만 그들의 삶의 겉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 헌신하면서 살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규례와 절기를 지켰고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 기도하고 헌물과 11조도 철저하게 냈습니다. 외식이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철저하게 살아갑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철저하게 살지 않고 몇 가지 하면서도 막 이렇게 뭐 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철저하게 살아가면서 그러나 어렵다 하시면 얻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시면 얻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행위로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도 행위로서 우리의 헌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이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아 인정받은 자,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놀랍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깜짝 놀랐을 거예요. 로마 성도들 알고 있었지만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들도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지.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시지. 우리는 잘 놀라지 않지만 그때는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쩌면 이방인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유대인들은 굉장히 망령되다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율법 받은 것도 없고 할례도 안 했지 규례도 안 지켰지 뭐 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죠.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니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바울은 모든 이야기를 하고 난데 믿음 때문이지 이렇게 한마디 탁 하는 거죠. 믿음 때문이지롱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야. 담대하고 당당하게 너희들 아버지가 아니라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믿음으로 할례자이든 무할례자이든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이만했다가 신약에서는 저만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계획하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것을 계획하셨고 정하셨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지 않고 굳게
세우게 되는 것이다. 율법을 지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인정하게 만들며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바라보게 하며 전에는 결과적으로 정죄의 기능을 가졌지만 율법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기능을 갖게 된 것이 율법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또한 바리새인과 논쟁 가운데 본인은 율법을 폐하지 않고 온전케 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이룰 수 없는 온전한 의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믿음으로 어렵다 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기에 우리는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차별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이게 한 몸됨이 큰 문제였기 때문에 그는 그 부분을 강조한 것이죠.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잇는 모퉁이돌이 되셨다고 그렇게 강조를 한 것이죠. 지위와 분부 격차를 막론하고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비교할 것이 없으며 비난하거나 무시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한 분 하나님 앞에서 한 가족이며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자로서 자랑하거나 차별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서로를 먼저 존중하며 한 몸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갑자기 구약이 튀어나오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할례의 중요성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는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원래 그의 근본 태생은 우상의 도시에서 살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할례를 주신 이유도 그가 행위가 완전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를 모든 만민이 믿는 자를 통하여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시리라는 복을 누리게 하시라는 그 정표로 주신 것이죠.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고 혹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설 수 있나 보라. 또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큰 민족을 주실 것이라 약속을 하셨지만 태에는 열매가 없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조응이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하나님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아니야, 내 몸에서 나는 씨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보고 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인격적이십니까? 이 믿음을 북돋우시는 이 방식들이 얼마나 정말 어떤 의미에서 인간적이며 너무나 인격적이고 너무나 아브라함에게 낮춰져서 그분의 믿음을 돕고 계시는 거죠. 별을 봐. 와, 지금은 뭐 대기오염도 많이 됐고 불빛도 많아서 별이 잘 안 보이죠. 근데 아브라함 시대 때는 밤에는 별밖에 안 보였을 겁니다. 별이 쫙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손이 저 묵별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은 거죠. 안 믿으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들이. 저도 믿었을 것 같은데 성도 여러분들도 아마 믿으셨을 거예요. 그 믿음을 도우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자애로우신 이 방식들을 볼 때 아브라함은 그냥 믿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행위가 아닌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 역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미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닌 이삭을 바쳐서 너 대단하다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는 그런 인간적인 연약한 생각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은 능력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로 하여금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복음의 내용은 바울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을 믿게 하려고 사도들이 고안해낸 그런 방식들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 이 위대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입니다. 그것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는 로마 교회에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할례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아브라함은 할례 때문에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믿게 하심으로 네 믿겠습니다 해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모든 민족과 이방인까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역사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이 진리는 진짜입니다. 구원은 역사적인 것이며 아브라함은 믿음 가운데 우리의 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한 민족을 택하시고 자신을 역사 가운데 알리시고 모든 민족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을 계시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죄에 대해 분명히 벌하시고 회개 가운데 나와 주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것이 없지만 정말 큰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늘 감사하며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죠. 다윗은 우리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누가 계획적으로 구원해낸 것도 아니죠. 이 믿음에 대한 역사성과 왜 이 믿음이 어렵다 하심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얼마나 믿음이 견고해지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반석 위에 서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초대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바울이 갖고 있던 믿음이었고 이 믿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구약의 모든 조상들이 믿음 가운데 우리의 조상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 처음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여 어렵다 하심을 얻게 하신 그분의 크신 계획과 그분의 크신 지혜를 찬송합니다. 늘 우리의 구원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모랑 멸류관 확실히 예수 앞에 나와서 정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를 믿으며 모두 얻으며 영생 모랑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것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모랑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광고는 축구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것들도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채워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얻은 이 은혜의 축복을 늘 감사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